1월 6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지혜를 가진 자라면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의 그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세밀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그 뜻을 사모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날에 열어가실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며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슴 아픈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엇이든지 직접 경험해 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지혜로운 조언을 육아에 적용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1호, 2호 딸들이 매운맛에 눈을 떠서 그런지 중화 요리를 시킬 때 짬뽕을 주문합니다. 땀을 흘려가며 어른처럼 속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때 짜장면을 먹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3호 아들은 호기심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자기도 짬뽕을 먹겠다고 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김치찌개도 매워하는 아이이기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려봅니다.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나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애초에 제 말을 알아듣고 짬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나이 때에는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짬뽕을 먹으면 매워서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짬뽕을 포기할 때까지 벌을 세워야 할까요? 나중에 먹겠다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윽박을 질러대야만 할까요? 만일 제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아이에게 어떤 흔적이 남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아빠는 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는 나쁜 아빠라는 기억의 흔적입니다. 심지어 아빠는 나를 싫어해서 나 먹고 싶은 것도 안 주는 나쁜 아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언젠가는 기필코 꼭 짬뽕을 먹고 말겠노라는 집요한 집착이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요리집만 생각하면 짬뽕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 떠오른 생각은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 자신에게 너는 뭘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짬뽕이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짬뽕을 먹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매워서 안 되라고 설명해도 본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니 결국 직접 그 경험을 함으로써 스스로 깨달아 그 고집을 꺾게 만드는 것, 스스로 꺾도록 두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빠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짬뽕을 담아 건네줍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젓가락질에 주목합니다. 이 사모 아이는 호기롭게 씩 웃으며 여기서 웃었던 건 아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것에 대한 만족의 뉘앙스가 담겨 있겠죠. 그렇게 한 입을 후루룩 먹습니다. 과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드러납니다. 입 안에서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매운맛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지금 이걸 뱉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무렵 자신이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순간들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맛있는데 그러면서 연신 짬뽕을 먹어댑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 물이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매워서 물을 먹는 게 창피했나 봅니다. 그래서 물을 시원하게 들이킨 후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매워서 마신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마신 거야. 얼마나 자존심을 세우든지 누구 닮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짜장면만 시켜 먹었다는 안타까운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길게 늘어놓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데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예화를 바탕에 두고 지극히 상식적이며 일상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죠. 물론 복음의 진리 앞에서 모두가 한 말씀을 받아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결국 각자의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범위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성도가 모두 설교자가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온 성도가 모두 교회 밖으로 나아가 전도만 한다면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혼자 사는 사람과 둘이 사는 사람과 5명이 사는 가정에서 그 말씀을 받아 적용하는 범위와 그 모든 실제적인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 복음의 본질은, 그 진리는 각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 적용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점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각자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른 역할을 기대하시고 그에 맞는 인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각자의 역할이 다른 지체들의 모임으로 비유하며 그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연합할 때 비로소 건강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고 부인하며 더 나아가 왜곡하여 적용하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본질 자체를 말이에요. 초대교회 내 대표적인 문제였던 율법주의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적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율법주의를 하나로 이제 예를 들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찾기보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영적 관계의 성숙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지, 얼마나 매일매일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이제 자기 신앙의 만족의 기준을 둡니다. 또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힘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있다고 여겨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인 신앙의 습관과 태도를 가지려고 되게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적 기준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그 판단의 근거를 둡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귀하고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만일 이런 신앙의 태도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의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그 흐름, 그 열매는 뭐냐면, 그 맥락 안에서 보자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서로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고개가 점점 숙여지고, 예전에는 감사하다 고백할 수 없었던 것들조차도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요,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요, 어떤 상황에서 그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버이날 편지에 보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로 막 감격에 젖어가지고 감사해서 감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어느 때 써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감사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죠. 그러나 함께 부모와 살아가며 본인들의 이제 인지의 능력이 올라가고 본인의 경험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겠죠.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치고 지나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했던 순간들이었는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잖아요. 예? 깊이 그 관계 안에서 공존하며 서로 막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나면 그때 기억만 해도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는 안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했던 것인지를.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요, 막 우러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온전한 과정 안에 있다면, 그래서 말씀에 깊이 있는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더 들어가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그냥 듣는 말씀, 가르침으로 배운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십자가, 그 속에 있는 구원이라는 지적인 이해로서 감사의 어떤 의미가 내 안에서 도출됐다면, 이제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배워서가 아니에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많이 듣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게 마음으로 깊이 부딪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려도요,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누리는 것,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삶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셨고 때를 따라 지키셨고 때를 따라 지혜로 인도하셨고 했던 순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눈을 또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한 행동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나를 참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러니까 사소한 모든 순간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요, 영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고 가까울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깊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는요, 이제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신 것처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고백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을 예전에 하나님께 전달하기 바빴거든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니까. 네. 눈빛만 봐도 내가 너를 알아, 막 이런 고백하잖아요. 가까운 사이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시간들이 늘어납니까? 어떤 마음을 품는 시간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예전에는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내 이해와 기준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저런 식으로 평가했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합의로 온전한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단 듣는 사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단 지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성실한 신앙생활에 비해서 이런 사랑의 결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오히려 맺으면 안 되는 그 열매를 맺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수정이 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다시 배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계속 경고로서 말씀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불쾌해하거나 그 말씀들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는 인식이 포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보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내에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거주하며 율법적인 교사가 되어 가르치려는 이런 후메네오 알렉산더와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였으나 여전히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고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이나 여전히 복음의 완벽한 준행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이 구리 세공업자였던 이 알렉산더는요, 작정을 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고집스러운 태도 앞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훈계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붙잡아 두고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단단한 고집과 교만함은 결국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삶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그 한계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해야만 무너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을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참된 복음으로 가르쳐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도 않고서 포기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잘못된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변론하며 그들을 다시 가르치며 복음으로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하며 비난했습니다. 점점 맺어지는 열매를 보세요. 거룩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사랑도 없고요. 온통 하나님의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열매들만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붙잡아두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억지로 회개하게 독려하고 억지로 바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집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태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욱 큰 분노와 증오를 품게 만드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삶에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인식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믿음 안에 있는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또한 제자로 부르신 이 부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를 따르라 그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어요. 왜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예수님을 떠나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억지로 붙잡아다가 일로 와봐, 좀 더 배워보자, 좀 더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아셨지만 억지로 그를 막아서셨습니까? 절대로 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네가 해서도 안 돼. 그래 달 건데요. 막 붙잡아두고 야 얘들아 쟤 잡아 그래가지고 얘를 죄를 범하게 하면 안 돼, 얘를 낙심케 하면 안 돼, 얘를 넘어지게 하면 안 돼. 막 예수님은 막 집착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을 아셨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두고 다 도망갈 거를 다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내려놓으셨어요. 말씀으로 경고도 하셨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택대로 흘러갈 때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강제하지 않으셨다.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옳다 하는 자기 기준에 매여서 그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없을 만큼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다시 가르치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둘째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 큰 낙심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까? 그를 마구간에 가둬두고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 아들의 마음에 옳다고 확정된 그 마음을 아버지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그 손에 들려주고 그가 그 곁을 떠날 때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날마다 마을 입구를 서성거리며 그 둘째 아들이 결국 자기가 옳다고 했던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한 길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내가 보내지 말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둘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 탓만 하며 자기와 더 멀어지게 될 것을 알았기에 그럴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비척비척 돌아오는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시 그를 깨끗이 씻기고 다시 내 아들이 되었다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전보다도 더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선택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지도 깨달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흘러가는 자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놓는 곳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그들을 위해 절규하듯 외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을 따르는 자들을 강제할 수 없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다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곁을 떠났던 이들이 직접 경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그날을 말입니다. 물론 그들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그들을 기다리는 인내의 고단함이 마음에 큰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시 한번 마음의 회복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되어져 가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바르게 가르쳐 그 돌아오려 하는 그 약자들, 상처 입은 자들,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간절함으로 돌아오는 그 자들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경험했던 그 외로움과 두려움, 그 아픔들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점점 더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참평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였는가. 손으로 하늘 가리듯 눈 가리고 아웅하듯 그럭저럭 모른 척 신앙생활하며 지내왔던 그 삶들이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올무가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감출 거 없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이전에 내 삶을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구하며 그렇게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깨닫고 참 진리 앞으로 돌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명수 권사님이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협심증 초기 증상이 발견되셨고요. 또 이전부터 알고 있던 고관절이 이제 양쪽에 좀 찢어짐의 증상이 또 있으셔서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협심증이 온전히 치유되며 고관절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그 수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세상살이하며 아버지 정신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흘러가길 원했고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매가 설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랄지라도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복되게 살 수만 있다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쉴 새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절박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거룩한 심령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때를 따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다시 주 앞에 나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새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러한 내 마음을 자꾸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돌아와 아버지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새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 방황할 때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 품에 안고 다시 회복시키는 주의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명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시 종인 인상이 발견되어 마음이 불안하고 고관절의 지속적인 고통으로 인해 더군다나 양쪽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인해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옵나니 주여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회복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을 아버지 몰아내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소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신 적 없고 손을 거두신 적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또한 먼저 머문 자들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품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회복되는 일에 있어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중보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장명수 권사님의 육신에도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